저는 정말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몇 년 만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떨립니다. 말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힘들 때에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님께서 정말 방언의 어떤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내 말을 정말 잘 알아듣게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주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은 한국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내가 그 한국 분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통역을 하면은 또 정확히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그 한국말을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국말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읽어주신 그 말씀으로 끝에서 시작될 부흥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본 비전교회니까요. 일본 상황을 일단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또 알고 또 기도로 또 선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쟁 후에 일본 교회는 그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일단 그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서서히 성장해 갔습니다만은 일단 2000년 정도까지 19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은 거기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가서 전체 상태가 되고 쭉 그렇게 가다가 2010년 후에는 완전히 그 세대 상태 내려가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 교회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시기를 지냈고 어떤 그 통계를 보면은 2050년 되면은 일본 교회는 반 정도 줄 것이다. 지금 한 8,000개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반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이죠. 일본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것은 가장 아주 비극적인 어떤 그 결론 내리신 분의 말에 따르면은 2050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교회는 지금 그 교회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고 그냥 늙어가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처럼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볼 때에 항상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죽음에서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부흥이라고 하죠.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야말로 정말 일본에서 이러한 부흥이 리바이벌이 필요한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절망적인 상태라도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 교회도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흥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무리가 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레아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시는데 거기에 무리가 많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제자들이 없어서 항상 혼자 그렇게 계시면서 그것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 그 주수는 많으되 그 일꾼이 적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항상 그 주수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꾼들이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적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일본 선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과연 주수가 정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일본 개신교 역사가 170명 그렇게 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일본 기독교인가 얼마죠? 몇 프로 정도입니까? 0.4%라는 통계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1%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그 개신교만 하면 0.4%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볼 때에 기독교 연관이라는 그 어떤 책이 있어요. 그 해마다 나오는 특별히 주류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출간하는 그러한 그 어떤 책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항상 100만 명 정도 뭐 0.8% 카톨릭까지 해서 이런 통계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스러운 것은 그 아사히 신문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아사히 신문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일본에서 가장 큰 신문사 중에 하나죠. 거기를 보면은 일본 기독교인은 6.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 볼 때에 그 일본에서 6.1%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통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번에 지난 그 9월 달에 일본 전도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에 한 번씩 특별히 일본 모근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전도회의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심파증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파증이라는 것은 심파라는 것은 심파시
아십니까? 그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동감이라는 말이에요. 갖고 있는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원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또 기독교 문화에 접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복음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연습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교회에 정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물론 어느 숫자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본도 역시 주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꾼들이 적다는 그것은 절실히 느껴집니다. 일본도 지금은 쇼시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고령화 시대가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2016년 기독교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 또 목회자 있기는 있지만은 교목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 몇 개를 같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14.6%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연세가 한 평균 67.8세 이렇게 합니다. 이 통계가 사실은 2015년에 앙케이터에 따른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7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7년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역시 무목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마도 어느 부분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한 30% 가까이가 그렇게 무목교회 또 교목 목회 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또 목회자들도 평균 70 넘었다는 거죠. 은퇴하는 나이면서도 연금 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고 젊은 헌신자들이 정말 없다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일본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일꾼들을 좀 이렇게 많아지게 하고 또 많은 수학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그 말씀 1장 후반기에 보면은 2절죠.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곳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번에 제가 보면서 상당히 눈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 배가 두 개 있는 것을 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배는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셨을 때 여기에 배가 두 개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왜 중요했냐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두 개의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아마도 한 배이라면은 모자라고 또 한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는 큰 물이 있고 또 수확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배가 두 개 있다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어부들을 보면은 이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완전히 그 인간적인 힘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일을 해도 안 되는 이러한 그것들을 알고 또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 세워서 그렇게 일을 했죠. 그래도 거기가 안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체험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긴 기독교 역사가 있고 수많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또 선교해 오면서도 그래도 거기를 잡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더 이상 뭐 안 하겠다. 그것은 해도 소용이 없다. 또 끝이다. 이렇게 피리오드를 지는 이러한 시점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일본 교회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일본 선교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또 선교회도 하셨는데 그래도 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역시 뭐 더 이상 일본 선교는 소용이 없다. 안 하는 게 또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지금 그 헌신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젊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28살에 그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일본 부흥을 위해서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다시 일본에 가서 목회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일본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계획으로 하자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밖에 지금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부흥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가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고 하면은 한 사람을 택하셨던 거죠. 누구십니까?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이름 바꿔서 베드로가 됐죠. 네. 베드로란 것은 하나의 바위, 바위입니까? 반석. 이러한 그 뜻이 있고, 실제로 그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바위가 되고, 또 그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때 시몬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어부, 이름도 없고 또 그러한 뭐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거기에 타시고 또 육지에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에 선택하고 그 배에 타셨다는 거, 그 다음에 타신 다음에 그 배가 조금 그렇게 육지에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나중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 자기 자신 바라볼 때, 그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이름도 없고 그러한 그 무명한 사람이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타기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생활을 잠깐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또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조금은 떠나라고 해서 분리시켜 가지고 주님의 그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10살 때, 초등학생 때 어떤 그 캠프에 어떤 그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동시에 거의 동시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언젠가 저는 그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한 꿈을 크게 되고 그 후에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후반기를 보면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떠나신 후에 주님께서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신 대상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물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물론 그 시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 이런 정도로 밖에 모르고 하지만 일단 그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 육지에서 떠나게 했지만은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 시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뭔가 이 사람은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는 뭔가 있다. 또 뭔가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배 타고 나서는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시키시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시몬도 점점 그렇게 작은 신앙에서 큰 믿음으로 이렇게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훈련 받은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지 모르겠지만은 한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속에 어느 시기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배우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일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때가 어디냐? 깊은 때는 물론 바다의 깊은 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기들이 여러 종류들의 고기들이 있는 그 고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본 선교라고 할 때에 앞으로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란 땅에서 일본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일본 선교다 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의 좁은 뜻으로는 일본 선교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일본인들이,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세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했던 다양한 일본인에 관련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것을 다 합쳐서 일본 선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선교 해가지고 보통 일본에 가서 그 지역교회에 있는 일본인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쉽죠. 물론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일본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 글로벌 시대이고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일본 선교라는 거죠. 거기가 기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 속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사역이 필요하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기쁜 때라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거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수확이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절망했던 거기죠. 거기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우리는 다시 안 가고 싶은 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 살아보시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또 실망도 하고 또 그런 때는
그런 때는 다시 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또 그걸 찾아보기도 싫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거기에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은 데에 가라고 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거기에 그물 내리라고 하셨죠. 그물. 그 뭡니까? 그물한 것은 영어로 뭡니까? 그것은 네트죠. 네트. 아시죠? 네트. 예. 네트란 것은 그 하나의 혼자 낚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네트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고기들을 잡을 때 사용된 그런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 선교가 일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네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할 때에 이 시대는 역시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일본 교회가 알게 된 사실은 상당히 인터넷의 사역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당히 처음에는 무전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예배가 되겠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물론 그러한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많아졌어요. 사실은 한국은 인터넷의 사역이 얼마나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마 일본보다 10년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일본 선교하려 하면은 상당히 인터넷의 효과적인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교회는 상당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과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물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그물이죠. 사랑의 그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관계로 연결되거나 하나의 비전 사업의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자매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우리가 아무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도 그것은 언젠가 그것은 지져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도 거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해라는 거죠. 다시 챌린지 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만두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뭐 끝이다,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던지라는 거죠. 던지라는 거.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더 이상 해도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그래도 다시 던지라는 거. 이것이 일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챌린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넷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 제가 한국말로 읽는 거 좀 힘들어서 여러분들 좀 읽게 5절을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반드시로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하시하여라 응답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시몬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고 하면은 우리는 밤새워서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자기의 사역의 실패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뭔가 사업이나 사역을 할 때에 실패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고백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 찾아보지도 않고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몬은 여기서 그 자기들의 그 어부이고 또 프로잖아요. 근데 잘 바다의 상황도 잘 알면서도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몬의 마음은 그 어떤 깨어지고 녹아지고 자기 실패를 그대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해오신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논문도 좀 써본 적이 있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오셔서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 그 충분히 그렇게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몬의 정말 그 좋은 것은 하지만라고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힘으로 실패하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 다시 시도해봤다는 것, 그것이 다음에 어떤 그 부흥에 그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자라났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은 나가서 순종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쁜 데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은 또 믿음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쁜 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6절. 자, 거기도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거기가 힘이 많았다는 거죠. 일본 말로는 많은 거기들이 그 그물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잡을 때에 그 자기가 그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뭔가 좀 열심히 그렇게 그 쫓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그 그물을 그렇게 던지면은 거기가 스스로가 그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이런 경험하는데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좀 그 이야기 들어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화하는데 그렇게 할 때 가끔씩 그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에서 충분히 듣고 깨닫고 그 방식에 따라서 할 때에 그 다음에는 거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일본에 많이 가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거기가 스스로가 막 거기에 그물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건가? 6절
7절 그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서 그랬더니 너무 고기들이 많아서 배가 하나이라면은 그 배가 템프구스를 가라앉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그렇게 손질하고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배가 2개 있다는 거, 그것은 그 예수님 보셨다고 하죠. 하나이라면 모자라다. 그래서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이 배가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의 배는 일본 교회 아닌가, 또 하나의 배가 한국 교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본 교회 하나이라면 모자라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또 도와주시면은 그 2배가 넘치는 그러한 그 어떤 고기들이 많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선교회는 파트너가 어디냐고 하면은 한국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짝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일본, 한국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수학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농우라고 되어 있는 논질이 어떤 농역자로서 주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물론 일본 교회도 한국에 가서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 교회 상황들은 상당히 한국 교회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에도 오고 있고 교회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죠, 한국도. 그래서 비슷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사역할 때에 이런 많은 수학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아까 일본이라는 개념이 일본 땅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계에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일본 세계 선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자,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그러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생각하니. 예, 여기 보면 좀 신기한데 시몬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 고맙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자기가 죄인한 것을 인정하고 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냐고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면은 주님의 거룩한 인지하심이 가득 차는 거죠. 그럴 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일본이 여러 가지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또 죄를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그 죄인이다 이렇게 전제되면서 전제되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죄인으로서의 성격상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 관계나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 누구한테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 죄 속성이 상당히 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도 실제로 빛 가운데 없으면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몰라요. 예,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그렇게 지적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사실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부흥이 우리 일본과 한국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새벽에 앉아서 시몬의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소망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시리라. 네, 여기를 보면은 시몬과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었지만은 그 외에 그 이름이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죠. 두 분이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고 있지만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까 주수는 많지만은 일꾼들이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꾼들을 개발하고 또 많아지냐고 하면은 그게 부흥이 일어나면은 서서히 이렇게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일본이 부흥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역사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스스로가 주님을 섬기했던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는 신학생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상황을 보고 나도 주님께 섬기겠던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 부흥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에 다음에 일본 선교가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그 역사가 앞으로 일본에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정말 인간적인 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놀라운 정말 부흥을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 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